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 동생이 그 아들을 취하여 점을 내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섯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다 가져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를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온전히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2004년에 제작해서 상영되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 한국말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런 영어가 있지요. 이전에 설교 안에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원래부터는 이제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기 한 13년 전에 마약 중독으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고 십자가 고난의 그 이유 또 자신에게 임했던 그런 그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제 35살 되던 해에 새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그 거듭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크리스천이 이제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나고 완전한 그런 복음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출연했던 이제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큰 상을 이렇게 받은 후에 이제 멜 깁슨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영화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배너 같은 그런 뭐 영화도 아니고 그 배너에 보면 예수님 잠깐 그 나오죠. 그런 영화도 아니고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12시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순환의 영화가 과연 이게 될까? 성공할 리 없다고 이렇게 제작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신 스스로가 감독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만들라고 명하셨다. 이게 멜 깁슨의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제 2,5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개봉 첫날에 이 투자금 모두를 환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극장마다 이제 막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그 영화를 본 극장마다 부흥회가 시작됐고 또 강도와 살인범들이 영화를 보고 또 회개하고 자수하게 됩니다.
또 낙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 호주, 또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서조차도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인 바레인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영화 상영을 이제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예수 순환 영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처음부터 이제 순환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이제 단체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시사회에 참석했던 한 유대인 기자가 영화 감상 후에 멜 깁슨의 멱살을 막 잡으면서 이렇게 공격하듯이 그랬답니다. 멜 깁슨, 당신 한번 대답해 보시오.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 끔찍한 고난을 보고 또 그 고난을 지시하고 사주한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멜 깁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지요. 당신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을 죽인 건 납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대답에 이의를 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상의 고난만이 아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나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 전부터 받으신 그런 고통과 멸시와 또 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보려고 제 CD를 따로 구입해서 이제 저희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십시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환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실제로는 이 영화보다도 그때 상황이 훨씬 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결과로, 또 죽음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 또 이 땅에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고난 공동체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그분의 죽음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 공동체인 것이고, 둘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그보다도 더 큰 환난과 또 고난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고난 공동체이기만 하다면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 감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참혹한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단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공동체인 동시에 바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를 듣는 자리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리도 아니고, 친교가 목적이 되어는 그래서 모이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없고요, 나를 내세울 수 없고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에 기뻐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한 목사님은 1000번을 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다고요. 이상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1000번을 고백한다면 처음에 들을 때는 설마 하겠지만 그게 1000번이 반복되면 완전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구하고 사랑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작 유대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비웃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부활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부활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참 믿기지가 않죠,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더군다나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나 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 밖에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믿는 백성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7장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믿는 자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의 부활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부활해서 영생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부활했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할 뿐더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 한번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면서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이 좋아서, 지금 현재의 삶이 좋아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죽은 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 예언했던 선지자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무엘, 각 왕정시대에도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 이렇게 정도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정말 넘칠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있지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벌써 몇 명입니까? 10명이 넘죠. 이러한 선지자들이 동시대를 이렇게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아수르에 패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또 바벨론에 패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없이 생활하게 될 테니 속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서를,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국한하지 않고 애굽이나 모압, 블레셋, 에돔, 두로 이런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나 그 이방 나라들까지도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더 많은 폐역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속의 타락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더 악해지고 과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은 믿지 않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그 형제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그런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남편이나 부모가 죽으면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저히 없어서 이제 굶주린 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묵상하지 못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비꼬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참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조차도 막연히 부활은 믿었지만 실제적인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직접 죽으셨고 또 몸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절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이고 사망을 이기는 삶이고 문제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의 신앙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내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죄에 얽매이고 그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했던 삶이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이제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생활, 바로 이 거듭난 크리스천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근데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게 인도되는 삶,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날마다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깊은 친교를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올해 대강절이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강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할까를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읽기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완독했는데 이제 올 대강절에는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와 신약의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25일부터 성탄절 이브인 12월 24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는 총 26일이 됩니다. 아까 주보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이고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이렇게 하니까 총 155장이 됩니다. 26일 동안 하루에 6장씩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면 156장을 읽을 수 있게 되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성탄 이브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서 5장만 읽으시고 다른 날은 하루에 6장씩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쉽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특별히 좀 제가 읽어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세번역 성경 이런 것을 찾으셔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읽으시다가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냥 읽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막혀있는 문제들이나
또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금식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 기도 응답의 은혜도 함께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